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왕인지를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지요. 19절을 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참 우리는 참 복된 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짐을 져주신다고 하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신이 짐을 대신 져줍니까? 이 로마 신화와 같은 이런 그 책들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런 신들은 인간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죠? 인간들을 창조했다고 하고 인간들을 자신의 짐꾼으로 쓰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지고 가야 되는 인생의 짐은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짐들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무거운 짐이 그를 항상 짓눌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자신을 따르는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경제적인 이 짐을 항상 지고 있었습니다. 원수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고통과 배신을 참아내야 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의 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위험한 짐을 항상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생존의 무거운 짐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생명의 위기를 맞이해서도 그 생명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짓누르는 이 생존의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져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작게 때로는 크게 생존의 짐들을 가지고 지고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질병의 짐까지 우리는 짊어지고 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이러한 저런 짐들을 지고 가느라 허리가 휘어지고 인생의 즐거움이나 평강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생존의 짐들이 너무나 무겁고 짓눌려서 주저앉아 있거나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죽기만을 바라면서 사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한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되는 그런 인생들도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참 그 원망과 한이 크지 않습니까? 누구는 좋은 부모 만나서 정말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누구는 좋은 남편 만나서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누구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풍족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야 되는가? 내 인생은 안 태어났어야 하는 인생은 아닌가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안 지고 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 속 안에 들어가면 요만한 짐, 이만한 짐 다 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재벌이라고 해도 여러분 뭐 드라마 보면 재벌이라고 해도 그 재벌의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은 그 재벌이라고 해도 돈이 많아도 말이죠. 예?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또 그 재벌 사회, 상류 사회에서 버티려고 얼마나 또 거기서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서로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는 것과 속으로 보는 건 달라요. 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 짐을 누구한테 맡기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지, 짐이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기도로 맡기시기 바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우리 암기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됐는지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 믿을 때는 말이죠, 그냥 외롭고 쓸쓸하니까 예수님만 믿어보자 했고, 또 예수님 믿을 때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의 문제가 복잡해져서 누구라도 의지할까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보배로운 분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 속에 이 축복의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약속들을 하나씩 배울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고 가는 어떤 짐이든지 맡아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무거운 짐들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죄예요. 죄로부터 오는 거죠. 모든 무거운 짐의 뿌리는 죄예요. 죄로부터 오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들은 죄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 하나하나 다 없애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해결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정말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안정감이 생겨요. 그렇지, 내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낙심하면 안 되지. 이 무거운 짐 가지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지. 맡기지도 않으면서 말이지, 왜 나한테만 이런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느냐고 우리는 스스로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 죄로 인해 죽게 되는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크고 무서운 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무서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져주셨다. 가장 큰 거 해결해줘. 가장 큰 거.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다들 죽을까봐 사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다윗도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는, 야, 내가 죽음에서 해방됐는데 이런 고통쯤이야. 내가 좀 배고픈 고통쯤이야. 내가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고통쯤이야. 이것 죽음보다는 작은 거 아닙니까? 죽음에서, 사망에서 벗어난 구원을 확신했을 때 다윗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견디는 게 중요하죠.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크고 무거운 짐 하나님 담당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것이 없을 때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큰 짐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짐을 해결해 주셨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다른 짐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 돼요. 이겨낼 수 있어요. 큰 짐 해결했는데 작은 짐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짐들조차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이게 다 그 말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참 우리 남자들도 고생이 많지만 우리 여자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보면 인생을 잘 살아가서 보면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짐이 더 많아요. 미안해요. 나이가 들수록 미안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짓눌려서 왜 나만 이 짐을 져야 돼? 남편이 질 거는 남편이 져야지. 그러면서도 또 부인이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뭐 자꾸 원망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짐, 남편 짐 맡아주세요 하고 내가 마음 편하게 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이렇게 여자분들만 오늘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자분들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기도하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일당백 하는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 일당백 하시는 거. 우리 남자들 회원들 정말 기도의 사람 되고 부인의 짐을 좀 대신 져주는 그런 멋진 남자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조금 찔리면 좋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공의로 심판해 주십니다. 원수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21절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정수리 머리를 뗀다는 것은 완전히 파멸시킨다는 거죠.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 머리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다니는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살 길은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길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강한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내어서 철저하게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을 때가 되면 그들의 죄악이 쌓이면요, 그들이 아무리 엄청난 권세를 휘두른다 할지라도 또 그들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끄집어내신다. 끄집어내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사는 자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악한 권세자 밑에서 학대를 받아도 우리는 악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2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바산은 그 당시 험난하고 높은 산을 의미하거든요.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요, 찾아낼 수도 없고 그곳에 있으면 공격도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산에서 또 바다 깊은 곳에서 사람이 찾아내기 어려운 은밀한 장소에서 끄집어내어서 무섭게 심판하신다. 심판하실 때는 무섭게 심판하세요. 심판하기 전까지는 참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다시 참고 조금 징계하다가 또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하고, 그러나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시면 여러분 말로 좀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23절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계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내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이러한 표현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끝까지 회개치 않았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왕가를 처단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항상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항상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승패가 결정되어져요. 24절, 25절을 보면은 승리한 왕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수많은 여인들과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시면 한 번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기는 겁니다.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계속 이기시냐? 하나님 따라다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계속 이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힘이 있으면 약한 사람을 이길 수 있지만 우리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항상 승리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대적의 숫자와 군사력과는 상관없이 항상 승리하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는 내가 강해지는 것을 꿈꾸면 안 되고 강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꿈꿔야 돼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었다. 이게 우리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신가 보세요. 하나님 함께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다윗은 금방 회개했거든요. 그죠? 금방 회개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항상 승리의 기쁨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왕 대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여 무너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성경적 진리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29절로 31절을 보면은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날이 올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 개인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좀 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 속에 우리의 개인의 필요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도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삐뚤어지질 않아요. 기복적인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물질 때문에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는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우리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두 가지 기도를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믿음이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믿음이 견고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28절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좀 흔들려도 괜찮지는 않지만
다른 거 흔들려도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견고해야 돼. 하나님, 내 믿음 견고하게 해주세요.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다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믿음만은 잃지 맙시다. 믿음만 잃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거나 또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거나 아니면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시거나. 약속하셨죠? 34절 35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윗이 다 경험한 거예요. 다 경험하고 우리에게 찬송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과 위엄이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기쁨으로 행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